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고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찬양전 우리 찬양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죠? 가사가 너무 좋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합니다.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라가 뭐냐? 기쁨. 또는 유카리스테오, 감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라는 이 단어에서 카라라는 기쁨,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컨디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컨디션에 따라서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주 사용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일부회 때 설교하고 나가는데 한 사람은 나보고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또 갈 땐 또 엄청 또 은혜 받던 소리 많이 듣겠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에게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에서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어땠는데 그래요? 설교 너무 짧아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을 이제 좀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은혜 좀 문외한이어서 그렇고요. 또 은혜라는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일에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어로 신약성의 카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호의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제공되는 호의 그런 뜻이에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자격을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조건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자격은 있느냐? 자격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느냐? 뭐 주는 게 싸구려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너무 비싸서 우리가 대가 지불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으로 살려면은 절대로 그 선물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어요. 찌질이죠, 찌질이. 그런데도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이거를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청량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은혜가 어떤 건지를 깨닫잖아요. 깨닫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거를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나 같은 게 구원받겠나?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도록 충성하고 사력을 다해서 봉사하고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막 죽도록 충성하고 막 이렇게 막 생명 다해 사력을 다해서 봉사 처음에는 잘합니다. 예, 조금 지나면은 이제 저기 둘러보죠. 누가 나 좀 안 보나 안 보나. 진짜 아무도 안 보네. 그러면은 뭡니까? 충성 봉사하다가 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예, 내가 익히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구만. 신경도 안 쓰고 뭐 장로님도 그렇고 뭐 안수사님들 뭐 권사님 세워놨더니 뭐 하나도 안 알아주네. 아이고 못하겠다. 까짓 것 때리치우자.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는 것은요 누가 안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안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가 말랐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해 봐요. 아무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상 받을래 나한테 상 받을래. 사람한테 받으면 내 거는 제로다. 그러나 사람한테 안 받으면 내가 갚아준다. 어느 거 받으실래요? 예? 예.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에게 자꾸 받고 싶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절대 사람에게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점심 식사할 때 점심 사주면 또 초청해가지고 또 식당 데려가는 사람에게 절대 점심 사주지 말라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대접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대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병든 자 절름발이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거예요. 왜요? 대접해 줄 게 없어서 내가 네 대접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네. 이종 우리 예쁜 집사님, 네, 할렐루야. 네, 앞에 앉으신 분들은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호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복된 거예요. 네, 복된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피곤해도. 다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다 은혜. 은혜만 임하면 다 하자 없습니다. 탈날 것도 없고.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다는 게 뭐냐? 값없다, 싸구려다, 하찮다, 헌신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받을 때 아이고 싸구려세, 아이고 헌신짝이세, 아이고 이런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거 주시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찮은 것으로 싸구려로 값싼 것으로 받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거 오늘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덜추원해서 교정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교도 다른 신을 믿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온갖 우상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멸망당하기에 딱 맞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했습니다. 은사라는 건 재능이 재능. 예. 성령이 임하면서 막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막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막 엄청납니다. 밥 잘하는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 노래 잘 부르는 은사 막 그러니까 막 능력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막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어느 교회보다 특별하게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받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은사보다 능력의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제일 시끄러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문제투성이에요. 만나면 싸우고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예배를 조용하게 못 드립니다. 봉사가 맨날 전쟁이에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왜 그랬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게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파당이에요. 교회 안에 파당이 이루어졌어요. 서버그룹.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파당 이런 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목회자 중심으로 됐어요.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다.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해? 나는 이 목사님한테 신학자한테 배웠다. 이러면서 파당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린 전라도다. 우린 경상도다. 우리는 윤 대통령 계보 충청도다. 우리는 이북이다. 우리는 제주도다. 고향이 되십니까? 문경입니다. 나도 문경인데. 당신은 목사와 같은 문경이기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다. 구구로 갑시다. 서로 먹고 정기적으로 1회씩 모이겠습니다. 회비 10,000원씩 내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그건 절대 하시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만나면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묶이기 시작하면은 배타적이 되어 갖고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해 있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은 계모임 이런 거 하다가 저한테 걸리면은 바로 퇴출입니다. 계모임 결혼계 상조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교회는 교회가 허락한 공동체만 갖고 있어요. 주일학교, 목자, 찬양단, 세가족부. 교회와 당회가 허락한 것만 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은사 받으니까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문제는 질서가 너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질서가 흐트러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항상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여러분 잘 아시는 김창욱 교수 맞나요? 강사? 그러잖아요. 남편들 모아놓고 당신 아내가 언제 제일 꼴미고 보기 싫냐 그러니까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 제일 싫대요. 음식 아니냐? 아니래요. 못생기가 아니래요. 아무리 내 아내가 아니도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 꼴도 보기 싫대요. 그래서 이쁜 아내들 데려놓고 당신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당신이 그렇게 이쁘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데 당신들이 당신 남편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른 말만 한다고.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나는 한 번 바른 말 하면 끝까지 바른 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이게. 물론 아내분들이 바른 말 할 때는 남자들도 회개를 해야 되겠죠. 여성분들도 조금 지혜롭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냐고.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유의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다 좋은 일 했죠. 다 선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질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불러서 당회가 불러서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감동받아서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하는 게 꼭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거라도 그게 공동체에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교회의 질서를 화평을 위해서 질서를 지켰다고 서약을 하신 것을 오늘 가서 인터넷에 꼭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 저거는 가짜 목사다. 너희들에게 맨날 잔소리하고 말이야. 열심히 하는데도 말이야. 부채서 해주고 이래야지. 저렇게 초치고 찬물 끼얹고 저거 가짜다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목회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그게요. 우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지. 응?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 목회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복음의 자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유하잖아요. 예, 그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말씀이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모든 사탄과 악령으로부터 저주와 실패의식, 절망의식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예, 전보로 가는 돈 다 아끼게 되고요. 굿하는 돈 다 아끼게 됐습니다. 예? 밤새 못 자던 것도 아침에 뭐요? 접시 막 서너 개 깨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완전히 자유, 이사 갈 때 필요 없습니다. 예, 토종 비결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도 완전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를 했어요.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방종한 생활로 부도덕하고 방종한 생활로 빠졌어요. 자유하니까 끌리는 대로 가자. 끌리는 대로. 결혼했는데도 막 마음이 막 저 여자한테 막 가네. 결혼해도 막 전남한테 마음이 가. 기도했는데도 막 더 뜨거워져. 하나님 주신 감동이구나. 그리고 막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오 자유. 막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세상 재판 불신자들한테 소송을 거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욕을 하는 거죠. 예? 속에 치부 다 드러나고. 그래도 이겨야 되겠다. 이기는 게 최고다. 그래서 막 재판해가지고 교회 먹칠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예? 이런 것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들은 바울은 얘들아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문제투성이냐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너희들이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뜻이에요. 네,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로마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20회 쓰였어요. 그 외에 다른 서신서 다 모아도 한 40몇 번.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에만 은혜라는 말이 몇 번 쓰였느냐? 223번 쓰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이렇게 고린도교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 받은 은혜는 많은데 도무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은혜에 완전히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저기 진짜 은혜 받았나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수백 번을 사용하면서 군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남들을 소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만 은혜대로 살아가십니까? 어때요? 하나님 주신 그 조건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늘도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좀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 누가 아들을 주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식이 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십자가 위에서는 어찌해서 아버지 나를 버리냐고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냐 막 절규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깊이 깨닫고 뭡니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 받은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여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좀 화끈하게 제대로 좀 믿고 싶습니다. 왜요?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참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메마르고 정말로 기쁨 충만한 삶을, 감사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회도 참스럽게 보고 나름대로 얘기하고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도 뭐가 있나 싶어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하고 싶고 또 그렇게 때로는 하는데도 도무지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화끈하게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성도님, 자매님, 어떻게 요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있고 동서남북 많습니다. 그래 늘 하는 거는 주님이 다 들으셔서 그거 말고 딱 한 가지 기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딱 제가 가르치는 한 가지 기도만 계속하면은 화끈한 신앙, 정말로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뭔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라.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여성도가 순종하는 만화 가서 그날부터 아버지,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에요? 나를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내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환상을 봤어요. 꿈속에서 환상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쫙 비치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도저히 자기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하고 추해가지고 얼굴을 두고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끝에 발끝까지 온갖 똥칠 다 해놓고 냄새가 나는데 시기, 질투, 명예, 욕심, 음란, 살인, 거짓 막 너무너무 더러워서 난데도 내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대요. 꿈을 깨고 났는데 남편을 보는데 남편 얼굴을 못 바라보겠더래요. 자식들의 얼굴을 못 바라보겠더래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또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면서요. 남편도 못 보겠고 아내도 못 보겠고 아무도 못 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매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십자가 기도만 하랬대요. 계속 기도하는데 드디어 또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 속에 나타나신다. 이번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자매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외마디를 하는데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이 이렇게도 추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나? 고막까지 막 펑펑 울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 할렐루야 되어들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소리 아무래도 안 됩니다. 복 받아라, 뭐 해라, 막 인문학 들이대고, 뭐 명언을 들이대고, 다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소리 하라고 교회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일반 감동 이런 거는요, 막 저 말하고 막 무슨 책 읽었는데 막 어떻더라 막 감동은 옵니다. 인격 함양은 돼요. 그러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꼬라지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지를. 이렇게 양복은 싹 입었지만, 여러분 화장하시고 옷 이쁘게 입고 이런 거 붙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저절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분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 받을까요? 일주일 동안 죄 가장 많이 짓고 온 사람이 은혜 오늘 제일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 제일 못 받습니까? 내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일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은 이제 목사 설교를 이제 막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편집하고 논문 씁니다. 논문 소설 쓰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특별히 잘못하고 나는 양심적이고 나름대로 살아왔다. 그러면 은혜는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행위로는 그냥 포장자라고 신사숙녀로 살았는데 안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죄가 아닌 줄 알고 이거를 철저하게 정말로 발견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상처받고 이런 거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다 은혜가 임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이 생명과 우리의 삶은 누가 주셨고 누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관리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의 생명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계세요. 우리께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생명을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생명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두 분 좋아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다 이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건 뭐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크죠. 부모가 우리를 창조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비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벌어놓은 돈이 뭔 필요해요? 자식 필요 없습니다. 죽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사업 필요 없습니다. 다 남의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풍부도, 삶의 적음도 감사하셔야 돼요. 성공과 승리와 영광만 여러분 기뻐하지 말고 빛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어둠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환난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평안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알고 믿고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다 죽음이나 삶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 죽고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죽으면 살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린 못 살리니까 문제가 되고 우린 병든데 우리가 못 고치는 게 문제야.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막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야단을 뜹니다. 죽을 때 안 되는데 죽었어. 왜 데려가냐고. 그럼 어떻게 알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를.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신다는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안 그래요? 갈 때도 많잖아요. 오라는 데도 있었죠. 그런데 이를 안 가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가서 여러분 시간만 들입니까? 몸 들이죠. 헌금 들이죠. 예? 우리가 물론 먹는 거지만 또 밥도 해야죠. 밥 먹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죠. 어떤 교회는 왜 우리가 바빠서 설거지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꼭 전해주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밥 네가 하고 네가 설거지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은 맞잖아요. 그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일로 오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래서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그런 뜻이에요.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IQ, 감성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작용한다는 뜻이 합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모든 걸 통해서 이거를 지금 막 하고 계세요. 이걸 합력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합력해서 결국은 뭐를? 선을 이룬다. 선이 뭐예요? 유익.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다 좋게 해주신다는데. 좋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막 우리가 혹 실수하고 불순종을 해도요. 결국은 뜯어고쳐가지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지.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아주 급한 일로 가야 되는데 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교체하느라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어요. 부부는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 펑크가 나냐? 평소에 나지. 왜 하필이면 급한 일로 가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비행기를 놓쳐서 중요한 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느냐? 생각할수록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부부는 뉴욕 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만 119 테러 아시죠? 그죠? 쌍둥이 빌딩. 예. 그거를 자기들이 면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 죽었구나. 펑크나길 잘했다.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뉴욕에 이제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당시 소방관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었대요. 소방관이니까 당연히 119 터지니까 바로 소방관들 바로 투입됐는데 아버지가 그 건물에 와서 사람 살리러 들어갔다가 내려앉아가지고 압사돼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기들은 펑크나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들어가서 사람 구하다가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아들은 살리고 아버지는 죽이고 막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돈을 겪는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어느 날 갓난아이를 안고 온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임신 7개월이었죠. 그때 자기가 이 무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19 테러가 일어났고 그래서 급하게 아래층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이 사망한 이 부부의 아버지 소방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황급하게 그 임산부의 손을 잡고 탈출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무사히 바깥에 내려놓고 들어갔는데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소방관의 손을 잡고 막 내려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만약에 내가 죽고 저 사람 같이 죽으면 나는 천당 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겠다. 왜 이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가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 황급한 순간에도 그렇게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도 믿고 그렇게 내가 믿기를 바라는데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죽음을 빚어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 영접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영생 주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놓고 들어가는데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의 이름을 자기를 구해준 이 소방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실화예요. 소설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바람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그만 그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 영접하는 극적인 이런 드라마를 썼으면 아버지 살려주고 그래서 그 여자도 살고 애 놓고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와서 아버지 우리 부부 이 사람 부부 아기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들 그렇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우리 생각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더 큰 놀라운 감동을 준비하시고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도 지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다 살았으면 좋겠지요. 다 살아서 다 만났으면 좋겠지요. 그거는 우리 이야기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불행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 살아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그런 걱정돼서 죽음을 당하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하고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인생은 필연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좋든 싫든 성공이든 실패든 병들든 건강하든 가난뱅이가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떤 처지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감사하면서 사나 죽으나 사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성공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은혜고요. 십자가 지는 것도 은혜고요. 부족함도 은혜고요. 죽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 끝납니다. 복잡한 생각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드리워져 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러시되 어디에 이러셨느냐? 이사야 49장 8절에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인용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8절에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시키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문제투성인 이 교인 같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경험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당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정말로 이제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예? 막 거짓 선자가 끌려간 지 2년만 있으면 막 돌아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기다려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 나라, 우리 인생, 우리 자식들 다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정말로 소망하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며 도와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했는데 그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구원이 임한다. 이 구원이 이제 은혜라고. 이 그 히브리인들은 보면 이 같은 말을 이렇게 꼭 다르게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한 구절 읽고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 말이 그거 해석입니다. 은혜 받을 때 너를 들었고 구원에는 너를 도와 같은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냐, 막막하냐, 절망이냐, 살 길이 없냐, 다 내려놓고 싶으냐? 그래서 지금 울부짖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느냐? 은혜 임하면 다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면 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구원이 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상상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1대 왕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불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상상했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나 현실이나 컨디션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고요. 결국은 다 해결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은혜는 뭐와 같으냐? 메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죠? 논농사 해보신 분들 알죠? 논이 쩍쩍 갈라집니다. 아무리 양수기로 퍼부어도 안 됩니다. 저도 며칠을 양수기로 퍼부었습니다. 반짝 안 잡고 안 됩니다. 그 하늘에서 소낙비 내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예. 논뚝 터질까봐 본물 보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 설교 듣고 이렇게 그 상처 받으신 분 떠난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은혜 안 받도록 신경을 여러분이 상처 안 받도록 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하면은 아무개나 상처 안 받게나 다 생각합니다. 제가 돌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어요.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제가.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모든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한데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돈을 빼앗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다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이에요? 왜 부부싸움? 그냥 그놈 때문에 싸움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은혜가 메말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그러잖아요. 작은 일부터 부부싸움하잖아요. 뭐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치약을 뒤에서 짜라고 했는데 중간에 자꾸 짠단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뒤에서, 왜 중간에서 짜가지고 맨날 나보고 이렇게 똑바로 해놓으라 그러냐. 왜 싸워요, 그거를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메말라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잔소리 할 수 있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왜 그게 자꾸 불화의시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다 이 말입니다.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은혜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죠. 은혜 관리 잘 하세요. 예, 환경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변화무쌍하잖아요. 이 환경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은혜 관리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잘 관리하면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왜요? 싸구려서 준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대가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신 거예요. 심지어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절대 우리는 배은 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언제 은혜 베풀었나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뭐 거창한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에 꼭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고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선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숨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가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계신 사랑 하나님 가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라 지금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겹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화하고 화평이 깨어지고 절망하고 가난하고 앞일이 불확실해서 캄캄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깨닫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고 견디고 참고 승리하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